감사합니다. 브리스튜디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월 달에 우리 CBS에 출연하도록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날짜가 나오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생방송으로 이제 찬양하고 그럴 터인데 여러분 CBS 좀 이렇게 들으시다가 익히 들은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만나는데,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터키의 북동부 쪽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밑에 이고니온, 비두니아 아마 좀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갈라디아, 그쪽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마치 이제 전라북도 하면 전라북도 안에 군산도 있고 익산도 있고 그다음에 전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그죠? 김제군 복남면 행천리 4구 4번지 거기도 전라북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지명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갈라디아 전체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율법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복자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기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이 개념 속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성경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율법하고 정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개념이 함께 따라오냐면 행함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믿음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자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해방이 됩니다. 어디에서 해방이 될까? 가장 먼저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거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격합니다. 목사로 산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하도 그 죽음의 현장, 저기를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들어가서 말이죠, 제가 기도하고 발을 이렇게 만져보면 좀 며칠 지나시겠구나, 그게 이제는 감이 와요. 제가 무슨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도 하다가 보니까 며칠 가시겠구나, 이게 감이 오는 거예요. 김태중 권사님 가서 임종예배 드릴 때에도 발을 딱 만지고 딱 보니까 오늘 넘기지 못하시겠구나. 근데 임종예배 마치고 10분 만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결정적인 것이 이 죽음에 대한 문제인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다른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면 그 말 한마디는 아멘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주 용서 받으시고 천국 가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아멘. 신기한 것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얼굴이 그렇게 편합니다. 어제도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암 전체가 몸에 퍼져서 벌써 얼굴이 황달기가 왔고 복수가 쳤고 거의 대부분 사람은 의식을 상실합니다. 근데 우리 김태종 권사님은 끝까지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권사님 눈 뜨고 목사 보세요 그랬더니 눈 뜨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의식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한 유대주의자들의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당신들은 거기에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아니라고, 나 우리 바울로부터 그렇게 신앙 교육 받지 않았다고, 나 그렇게 믿음에 대한 교육 그렇게 안 받았다고, 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이 옆에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혹시 그래서 할례를 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당신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둠 속에 있다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바로 빛으로 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다가 왜 어둠으로 다시 가려고 그러느냐 말이죠. 이 정신없는 사람들아, 그 이야기예요. 이 빛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 어둠의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평생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든 말든 그렇게 살겠지만은 당신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빛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옛날 어둠 속으로 처박혀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 스투핏한 이 멍충이들아,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조찬 기도회, 남신도 조처로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강사로 오신 분이 남정길 전도사예요. 저는요, 그분이 거기에 딱 서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20대 후반에 무슨 범죄 행위를 하셔서 결국 그걸로 사형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저희가 돼서 무기수가 됐어요. 20대 후반에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셔서 32년을 계셨다고 그래요. 참 징그럽죠. 32년을. 그 양반이 감옥에 들어갈 때 7개월 된 아들을 놓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32년 동안 그 사람이 바깥 출입도 전혀 못하잖아요. 무기수인데. 그런 상태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는데 참 나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기수가요, 가석방 될 수 있는 확률은 0.00001%랍니다. 이제 무기수가 가석방 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하대요. 근데 그분은 감옥 생활도 상당히 거시기하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하신 분이 어떻게 가석방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참 기적이겠죠, 그분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32년 만에 바깥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버스를 탈 줄 아나, 지하철을 탈 줄 아나, 어디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살 수 있나. 이게요, 30년 이상 세상, 대한민국이 30년 만에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철저하게 단절된 생활을 하다가 이게 세상으로 나와보니까 세상에 별천지도 이런 별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딱 가석방이 됐는데, 딱 이제 전국에서 주먹개나 쓰는 조씨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분이 그렇게 들어가신 건데, 조씨는 성조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계에서 이제 사시다가 들어간 건데, 그 세계 속에 있는 분 200명이 모였답니다. 딱 모여서 형님 이제 조직 개편합시다. 뭐예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별 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 이 세계의 보스가 되어주시오. 조직을 서로 개편합시다 해서 200명이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그렇게 모여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 모임을 딱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분이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자기 감옥에 있을 때 여기 수감 이 번호가 꼭 그 찬송가였던,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잘 365장이었나 아무튼 몇 장인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익산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그날도 초창 기도회 마치고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고 그랬더니 기말고사래요. 그래서 기말고사 보러 익산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 쏜살같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 어둠의 세계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빛의 세계로 왔는데, 다시 어둠의 세계로 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본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느냐.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그런 심정을 좀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유대인들,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아들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갈이라고 하는 엄마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죠? 사라라고 하는 엄마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하갈을 통해서는 누가 나오죠? 이스마엘이 나오고요. 사라를 통해서는요, 여기도 이제 이씨입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비유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은 바로 계집종이었다. slave woman, 그러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여성이었다. 그 다음에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은 free woman, 자유가 있는 여성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은 무엇을 따라 낳죠? 거기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사라가 낳은 이 이삭은 뭘 통해서 낳았어요?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이제 또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예루살렘을 또 여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루살렘인데, 첫 번째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지금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지리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유대 땅이죠.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디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을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이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하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이것은 바로 뭘 의미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뭔가? 복음이에요. 복음이고 그 다음에 바로 뭘까? 은혜예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오늘 성경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 좀 풀어드릴게요. 자, 25절입니다.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어디예요? 시내산. 시내산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율법.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 시내산은 누군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은 뭔가?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뭘 하느냐면 종노릇해요. 왜? 율법에 철저히 매여서 종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인가?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약속. 여기 사라 나오죠? 이삭이 나오죠? 약속의 자녀 나오죠? 그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장소,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믿는 이방인들, 그들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쭉 거기에 보시면은요, 거룩한 뭐가? 공교회. 사도신경 암송할 때 그게 나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그때의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교회하고 다릅니다.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그때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구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예요? 사라예요. 왜? 사라가 나이가 90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살이에요. 사라는 이미 잉태할 수 있는 신체적인 생리 현상이 끝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둘이 무슨 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비아그라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할 만한 뭐가 없는 시대인데 100세 되신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라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로 이 사라는 바로 여기 있는 그 표현입니다. 뭐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요. 왜? 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신체적으로.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 있는 자의 자녀, 그 남편 있는 자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갈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이에요.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결론만 잘 내려드릴게.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군가요? 이스마엘이에요. 다시 말해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혈통 중심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이 엄마 중심 사회일까요? 아빠 중심 사회일까요? 엄마 중심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는 어떤 종족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태인이 아니면 그 자녀가 유태인 되려면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돼. 태어나는 순간 유태인 절대로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목의 중심 사회예요. 엄마 중심 사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라, 그것은 바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다시 말해 유대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이 누구일까요? 하갈이에요.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시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그것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내라. 같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1절입니다. 그런즉 해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쭉 끌고 와서 마지막 31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더라?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꼭 우리 말에는 꼭 자매들이 빠져서 여자분들이 상당히 거시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번역은 꼭 자매들을 끼워 넣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반드시 나옵니다. 한국은 왜 여자분들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자분인데 다음에 번역할 때는 형제들과 자매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원래 그게 원문에 맞아요. 자매들을 왜 빼냐고. 왜 빼? 번역할 때 그렇다고 인쇄비 뭐 조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넣어야 돼요. 이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우리는 율법의 후예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그 달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유 있는 여자, 다시 말해 자유로운 여자의 자식이다. 그러면 자유로운 여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곧 약속의 자식. 결국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뭘 믿는가?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 신약이에요. 옛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예언의 약속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약속이 하나씩 둘씩 마치 약속이라고 하는 양파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여호수아서라든지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의미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한 국가와 민족의 공동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샘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샘플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옛날식 표현대로 말하면 기독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라사대 종교라, 이런 표현을 써요. 가라사대. 지금은 이제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가라사대. 근데 옛날 번역은 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어로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fulfillment,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취의 클라이막스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올라가시죠. 올라가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정확한 그 날과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즌은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즌, 다시 말해 계절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몇 날 며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이 여름인가, 지금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힐 때인가 아닌가, 그 시즌은 우리가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전 세계가 과연 제정신인가? 제정신으로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가? 전 세계에 좀 쭉 흐르고 있는 사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역사 속에서 거대한 이 사상의 이 흐름들이 500년을 주기로 해서 사이클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즌에 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복잡한 이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은 참 이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이거 이야기하면 금방, 왜? 자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왜 다시 이스마엘의 후예처럼, 우리는 이삭의 후예인데, 다시 말해 예수 믿어서 약속의 자식인데 약속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의 자식이 돼서 이스마엘의 후예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쉽게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갈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죽음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는가? 쑤셔 넣어도 우리는 갈 수도 없고 가면 안 되죠.
마지막 31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그렇게 읽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아 그렇게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시험 들지 않게, 우리만이라도 이렇게 좀 원문에 가깝게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런즉 시작. 네, 그래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네. 이게 좋아하는 걸 왜 뺐냐고. 다음에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번역할게요. 근데 저한테 번역하라고 맡기질 않을 것 같아. 자, 다시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 자매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나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나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니요,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나는 약속의 자녀라. 나는 복음의 자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예수 믿고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복음적이에요. 예수 믿고 막 두렵고 막 무서워하고 조금 실수한 거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두들겨 패겠구나, 아이고 어쩐대야 그러면서 조마조마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불안한 자유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도 일어나면서 할렐루야,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다시 왜 내가 넘어졌냐고,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냐고,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묵상하고 연구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주시는 이 놀라운 자유와 약속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